오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오늘날 시대에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 신분에 따른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분에 따른 행동,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4가지를 잘 이해하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단의 정신, 세상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뭔가를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6절에도 2번이나 반복했지요.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9절에도 또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사람들. 11절에 가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2절에서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반복해요.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죠. 17장 24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람. 이 부분을 그렇게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2번째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6장, 17장에서 말씀을 반복했고, 또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넘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를 처리한 사람. 그리고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서 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수님에 맡긴 사람들을 예수님이 품으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고 땅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해서 지명해서 예수님께 넘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바울이 제일 바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는데 뭘 알게 해주라고 그러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신분인지를 알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천국에서 상속받을 그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특별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 관심의 대상자다. 관심의 대상자라는 것을 네 가지 표현을 써서 말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거 전부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신분의 뒤에 따라오는 특권과 영광.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것을 알라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교훈은 막중한 성경적 가르침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많이 강조합니다. 신분에 따른 특권들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신분을 알아야 돼. 신분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요한복음 17장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 이것은 건강과 돈과 자녀들과 이런 물질적인 복과 대조해서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신령한 복이 뭐예요? 4절부터 보면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한 백성들을 구별해 놨다. 세상에 출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 아신 사람들. 그리고 세상 중에서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표시해 놓고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표시해 두고 구별해 두고 때가 차니까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도록 안내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참 나를 감동스럽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래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고 부유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딱딱 표시해서 지목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발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발견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그 다음에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지고 우리를 가만히 보다가 이 사람이 좀 쓸만하다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탁탁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중에도 잉태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서 이런 죄악에 팔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야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지명에 딱 보시고 표시해 두었다가 그 사람들을 때가 차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신비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8절에 따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얼마나 상속에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엄청난 것인지 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당장 바뀝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바꾸치기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릴 신분에 따르는 그 영광, 이것만 좀 제대로 알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엄청난 영광이 있을 텐데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미약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깨닫도록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해놓고 표시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에 이제 출생을 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맡긴 사람들을 예수께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표시해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넘기시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을 이대로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냥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부패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놓고 선택해놨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은 아직 내 백성으로 합당치 않다. 그 사람들이 합당하게 될 때까지 나는 그들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을 성자께 맡긴다. 내 아들 예수께 이 사람들을 맡긴다. 그러니 성자께도 땅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내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들의 기뻐하는 아들, 딸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라. 땅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고 구속하라. 내가 기쁘게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지상에 보낸 거예요.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것이요. 자기는 맡겨진 사람들의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돼요.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주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한 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이 사명을 맡고 주님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람들의 죄를 청산하는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순절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느끼고 힘을 주고,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딱 맡으시고 예수님 맡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늘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안내하시고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긴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배와 말씀의 원리의 통제를 받고 인도를 받아가서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 평화, 기쁨, 행복. 그럼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 충분히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면 굉장히 구원의 의미를 축소돼서 누리게 됩니다. 축소된 구원. 구원 그러면 창세전으로 돌아가요. 창세전으로. 하나님 창세전에 내 구원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그렇게 끌어오시다가 나를 예수님께 넘겨줬고 예수님이 맡아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청산하고 성령님 오순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속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죄 용서, 평강, 행복해지는 것, 혜택 중심으로 이해하면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됩니다. 구원받고 누리는 최고 인연은 죄사함, 평안, 행복, 이런 축복보다 더 먼저 오는 것이 신분입니다. 신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늘 내 움직임과 행동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 신분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셔요.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저희 용서 받아요. 인도하셔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요. 신분에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진다. 이 구원의 의미가 축소될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오해된 부분입니다. 이건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게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자녀를 만들어 놓고 예정에 제명해 놓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자녀들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준비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가서 내가 선택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 사람들을 구속해라. 이 사람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게 데려와라. 그리고 지상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속죄 사역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놓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주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해서 생명을 주고 또 성령이 오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렇게 다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받으시는지 우리의 부패한 행동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늘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늘 때리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엄청난 사랑으로 받으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느냐? 신앙을 신분의식에서 오는 특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축복을 따내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축복을 내리지 않을까?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외형적 환경과 조건에다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 왔는데 내 병을 안 고쳐줄까? 왜 하나님은 내 아들, 딸들에게 많은 복을 위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아주 잘되게 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소원이 이것저것 하나님 안 들어줄까? 자꾸 내 외형적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사랑 같고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의 조건으로 확인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명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다 품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한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 유산을 우리에게 줬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 눈에도 딱 제끼고 자꾸 땅에서 이것저것 잘 되고 막 내 기도 내가 소원한 대로 되고 여기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늘 메마르고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보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때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성령님의 사역,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분에 따른 엄청난 특권과 혜택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이고 잘되면 잘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함과 성화, 내가 주님 닮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칙들을 너무 세부 사항들을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다. 기도를 몇 번 한다. 뭐 교회 충성봉사를 어떻게 한다. 막 세 번이나 시켜가지고 왜 나는 이것을 못할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수많은 세칙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고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또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다양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지침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내 신분인식이에요. 신분인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이거 기억하면. 하루 성경 몇 장 읽고 기도 어떻게 하고 막 세칙 말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 신분.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와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인도와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 딱 신분인식. 그러면 세칙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요. 성경도 읽어지고 기도도 이루어지고 순종과 봉사도 이루어지고 내가 지침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말한 것에 행동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실추시키면 안 되지. 이런 자기 자존감이 생기죠. 그럼 행동이 다 조절되는 거예요. 행동이. 사람 대나 일할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원리가 작동되면 그때마다 융통성에게 하나님 뜻을 기쁘게 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돼요.
지침을 다 세우질 않아도. 이게 기본 원리들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창창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은 엄청난 영광을 가진 분인데 내가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내가 주님 만나는데, 그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깨끗하신 분인데, 그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분 깨끗함을 닮아가야지. 주님 만나야 된다. 그분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 정신이 성화,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는 삶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붙들어요. 두 가지 원리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의 최종적으로 누릴 고향, 하늘나라의 영광, 그리고 거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맡겨놓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땅에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정신과 마귀의 정신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의 정신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최상의 영광을 누리도록 신분을 주고, 그리고 신분에 따른 영광을 누리도록, 천국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누리도록 지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한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사랑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리고 부활하신 이런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자꾸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됩니다.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떤 사랑과 애정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신분에 따른 엄청난 미래의 천국의 유산을 상속받게 만든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성결,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거룩과 성결, 성화의 문제는 신분 인식에서 옵니다. 신분 인식.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